오늘 이 세미나 강사의 스님 목사님은 안희환 목사님이신데, 제가 교제를 하면서 참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지방에 또는 이 금천구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양력으로는 뭐 지방에는 그런 양력이 없는데 대진 양력이 많아요. 기독교 싱크탱크 대표를 하고 있고, 크리스천 연합뉴스 발행인을 하고 있고, 시 전문 지식인 마을 발행인을 하고 있어요. 많은 글을 쓰고 그러시는데, 또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해요. 우리 금천구의 교구협의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그리고 금천구 기아대책의 회장님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보니까는 좋은 영향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우리 지방의 강소교회들에게 2번이나 3천만 원, 4천만 원의 그런 섬김의 그런 사역도 하셨고, 또 부교육자 개척에 나가는데 전도의 그런 영향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런 좋은 것들을 서로 알리는 그런 우리 지방에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그러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 가지고 귀한 지방 여러분들 전도 사례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이양하실까? 자, 이제 우리 안희환 목사님 나오셔 가지고 귀한 전도 사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지방예를 진짜 사랑하셔요. 얘기할 때마다 우리 지방의 교회들 목사님들이 잘 되면 좋겠다, 막 그 얘기가 입에 닳을 만큼 그만큼 열정이 있으신 건데, 사실 뭐 보니까 정보통신위원회 이게 뭔 일을 하는 건지, 농어촌부 이게 뭔 일을 하는 건지, 이런 부서들이 있는데, 근데 또 계속 유지는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농어촌부가 실제로 움직이는 거를 처음 제가 이제 본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유초동부를 강서지방에서 보냈고, 중고동부를 강서지방에서 보냈고, 청년회를 강서지방에서 보냈고, 전도사 첫 사역을 강서지방에서 했고, 목사 안수를 강서지방에서 받았고, 개척을 강서지방에서 했고, 그리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 있었는데, 평생 처음으로 농어촌부가 이렇게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어촌부 부장님 위해서 박수 한 번만 쳐주시죠. 아멘. 좀 쑥스럽긴 한데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닥치면서 교회들마다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모이는 것 자체가 제약을 받고, 또 사회적인 눈총도 따갑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라도 한번 나오고 나면 교회가 이제 초토화되고, 저희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골치 아프더라고요. 저도 이제 2주간 저기 바깥쪽에 격리가 되고, 우리 교인들 다 이제 격리가 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인천 쪽에다가 학원을 새로 하나 딱 열고서 인테리어 비용 많이 들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2주간 격리가 되니까 이제 타격을 받고,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서 막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교인들 저렇게 고생하는데 저렇게 힘든 문제들 해결될 때까지 내가 편하게 잠을 자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본당 저 뒤쪽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나 집에 안 들어간다, 우리 교인들 문제 풀릴 때까지. 그런데 이 장의자가 잠깐 10분 20분 눕는 건 편한데, 밤새 내내 자는 거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주일 2주일 지나가는데 모기가 왜 이렇게 물어뜯어요. 모기향을 펴놨는데도 이 전체 커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름쯤 됐어요. 근데 제 작정은 1달에서 2달 정도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연락을 해오셔서 방에 가서 자, 제발 집에 가서 자. 근데 이제 성경에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 때문에 다시 집으로 들어갔었어요. 저희 교회가 총 이제 4번을 폐쇄를 당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폐쇄를 제일 많이 당한 교회일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이제 서울시에 완전히 찍혀가지고 서울시가 이 금천구청에다가 지시를 내렸더라고요. 공무원이 한 주도 안 거르고 매주 쳐들어왔어요. 경찰들이 매주 쳐들어왔어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제가 소리 질러서 쫓아냈던 적도 있을 정도로 소송도 진행됐어요. 금천구청이 저희를 이제 소송을 했고, 저희 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감염병 예방법은 하위법이거든요.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결론을 제대로 내렸어요. 연방 대법원에서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이론 제안을 했던 이 주들의 조치는 위헌이다. 그래서 네바다 주 같은 데는 교회에다가 보상까지 해주고,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 이제 교회가 복잡한 상황이에요. 제가 그때 교인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좀 어렵고 좀 복잡하고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이때가 사실 기회가 아니냐고. 성경 보자고. 그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기회였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기회였고, 이게 다 이제 찬스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했더니 교인들이 동의를 해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경찰이 오든 고소를 당하든 쪽지가 붙든 모여서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월요일날 월요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화요일날 화요 불기둥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목요일날 목요 불기둥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토요일날 토요 불기둥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이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 모여서 이제 기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에 기도하고, 저 북한 동포 위해 기도하고, 열방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얼마나 물을 많이 닫습니까? 만여교 교회가 물을 닫았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이거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자. 뭐니 해도 영혼권이다, 전도다. 우리는 이제 수시로 따라오게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다. 유람선은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수영도 하고 이러면 돼요. 근데 구조선은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찾아다녀야 돼요. 그들 살려내야 돼요.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자. 근데 이 무렵에 아시다시피요, 교회가 마치 이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었어요. 그 통계 자료 제가 변호사들 통해서 다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정세균 총리가 50% 이상이 교회 발이었다 했는데 그때 실질 통계가 2.6%인가? 그래, 그 통계 자료를 잘못 수치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언론에서 확인도 안 하고 보도를 한 덕분에 겪었잖아요. 교회가 완전히 매도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전도를 하면은 진짜 외계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편해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집 뺏기고 직장 뺏기고. 근데 도망가서 당장 잠잘 방이 없는데, 당장 먹고 살 직장이 없는데 거기서 또 전도를 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 점수 딸 기회 아니냐, 찬스 잡은 거 아니냐, 이럴 때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서 해나가기 시작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주일날 그때 이제 좀 나눠서 예배드렸는데 1부, 2부, 3부인데 1부가 7시 반, 2부가 9시. 9시 예배 드리고서 예배 드린 성도들. 그 다음에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오는 성도들. 그들이 이제 저기 이제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전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동네 돌아다니면은요, 죄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죽으라고 전도하고 그래요. 욕 먹어도 하고, 말 들어도 하고, 전도용품 안 받아도 하고, 그래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게 뭘까? 단기 선교 보내자. 그때도 사실 해외 다니는 거 만만치 않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단기 선교를 갈 경우에 사실 비용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장로님이 이제 두 분이셨어요. 작년에 은퇴가 되셔서 지금 이제 한 분이 되신 건데, 장로님들 이제 모인 다음에 우리 단기 선교 나가는 사람들 그냥 보내지 말고 30%는 교회에서 대주자. 그렇게 하니까 부담이 줄어들면서 진짜로들 많이 나갔어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 계속 해외로 나갔어요. 2달도 나가고, 1달도 나가고, 1년씩 나간 사람들도 이제 2사람이고, 이렇게 보내요. 그 다음에 팀으로 가요. 중고동부가 조지아로 가고, 라오스의 남전도회가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관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지전도가, 이건 참 중요하다, 유용하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하고, 이제 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 있잖아요. 생계 유지가 잘 안 되고 돌봄이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보살펴 주는 일.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건데, 구마다 종교단체 한 단체를 선정해서 구청하고 그 교회하고 MOU를 체결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구청의 이름을 가지고 또 동사무소의 이름을 가지고 각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교회 이름을 가지고서 들어가면은요, 문 안 열어주는데 동사무소에서 왔습니다. 그럼 100% 문을 열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절도 해당이 되고 교회도 해당이 되는데 이 금천구에서는 저희 교회가 됐어요. 그것도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권사님 활동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 통해 가지고 진행해서 우리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 파고들 수 있는 길들이 열려서 고의를 계속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계속하고 있고, 제가 이제 금천 지역 기아대책 회장인데 기아대책하고 우리 교회하고 연계를 해서 또 기아대책 이름과 우리 교회 이름을 써서 이 지역에 흘려보내면서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했던 게 뭐냐? 지금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요 교회 앞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 절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접촉점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래서 붕어빵 이거 괜찮다, 아이템. 붕어빵 맛있잖아요. 저도 가끔 사 먹는 건데 단팥도 맛있지만 슈크림도 맛있어요. 그래서 붕어빵 차를 한 대 샀어요. 그래서 앞에다 놓고 붕어빵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바구니에다가 붕어빵을 잔뜩 담아가지고 요거 들고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배포를 해요. 토요일마다 그 일을 매주 해나가고 있는데 요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붕어빵을 하다가 요것만 가지고는 아이템이 좀 모자라다, 확보를 좀 하자. 그래서 뭘 더 했느냐? 떡볶이, 그 다음에 오뎅,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솜사탕,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쉐이크 해는 거. 그래서 이 지나가는 사람들 잡아다가 떡볶이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은 그거 드셔요. 이거 거절 안 해요. 오뎅 드시고 가세요. 드세요. 붕어빵 드시고 가세요. 그거 드셔요. 이렇게 드시면은 옆에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저께죠. 어제가 월요일, 그저께네요. 토요일 날도 우리 교인 하나가 한 명 붙어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이 열렸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각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고, 그 영상을 제가 이제 올려놨었거든요. 와, 이거 괜찮아요.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교회들, 가난한 교회들 또는 이렇게 여력이 안 되는 교회들 도움 청하면은 거기 가가지고 또 이제 해줘요. 어쨌든 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다 어렵다. 교회마다 다 힘들다. 그런데 어차피 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 교회 네 개 따질 게 아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모일 때 아마 52주일 중에 한 주도 안 걸릴 겁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통성기도를 안 거르고 해요. 하나 한국교회 다 살려주세요. 다 부흥 주세요. 다 축복해 주세요. 왜냐면은 어떤 교회 성장하고 어떤 교회 가만히 있고 이럴 수 있지만은 이거보다는 모든 교회들이 같이 자리 잡고 같이 성장해 나가면은 구원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나라 유익하고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환 중에 하나로 했던 것이 우리 지방에 있던 어려운 교회들부터 돕자해서 7천만 원을 흘려보냈던 거고, 또 이제 와요. 농촌에 어떤 교회들이 비가 샌대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 우리가 다 해주고, 또 아프리카의 난민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200여 명이 돼요. 꽤 되죠. 근데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사라지면서 다 이게 흩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도 한 1억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요. 이거 우리가 주어진 기회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선교회가요, 부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제가 28살에 이제 개척을 했고 38살에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을 할 때 어떤 분은 한 10억쯤 모아놓고 건축을 했느냐고 물어보는데 10억이 아니라 5천만 원도 없이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 땅 보증해가지고 끌어 써도 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격만 겨우 2층 했는데 2층 하다가 돈 다 떨어져가지고 대출 받은 게 다 떨어져가지고 포대기 덮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흉물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런 상황. 제가 그때 이제 금식하면서 한 11kg가 빠졌는데 좋다고 했더니 2주 3주 만에 11kg가 다 쪄버리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때도 우리 교회 부채가 23억이었습니다. 23억. 근데 제가 교인들에게 고맙다고 그러겠는데 사실 이럴 때 뭐 아프리카에 무슨 1억이냐, 단기 선교 간다고 무슨 30%씩이나 대주냐, 무슨 지방에 교회 7천만 원씩이나 흘려보내냐, 우리 빚이 지금 23억이다, 한 달 이자가 얼만데,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또 하나는 이제 기간별로 요 지역에 이제 상가들, 그다음에 미신 같은 것들, 그다음에 영업장들이 이제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한 열 몇 개지 6여 존대는 요 회사들, 몇 여 존대는 요 회사들, 몇 남존대는 요 회사들, 몇 여 존대는 요 회사들, 요걸 다 할당을 해줘요. 우리 전도부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전도 전화번호를 다 따와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거기를 이제 방문하면서 얼굴 익혀요. 처음에는 좀 박대를 하고 좀 찬바람 쌩쌩 돌아도 자꾸 보고 그러면 익숙해지면서, 그리고 잔소리하고 짜증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미안해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확신이 먼저 성도들에게 있어야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갈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중요한 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리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자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인은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계속 복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복음. 이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복음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제가 전국에 집회를 꽤 다녔어요. 코로나 시전만 해도 1년 52주를 매주 집회를 나갈 정도였으니까, 추석에도 가고 설날에도 가고 성탄절에도 가고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요, 복음 전하라.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 그런데 장로님들조차도 복음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답을 못해요. 권사님들도 대답을 못해요. 이 복음이 뭔지 본인도 정리가 안 돼 있고 본인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데 성도들 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럼 이게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5가지 항목, 그래서 이거를 달달 애우기 시작을 해요. 못 애우면 애울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게 다 복음이잖아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성경에 다 예언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몸으로 오실 거, 이사야 9장 6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 미가서 5장 2절, 동정녀 탄생,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희년, 누가복음 4장에 인용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복음을 전하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마도 아니고 나귀 애미도 아니고 하필 나귀 새끼, 스가랴 9절의 예언, 고난과 죽음도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아주 속속들이, 군인들이 제비 뽑는 것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죠? 손과 발목 못에 박히는 것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도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요 조목조목 암기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활, 이 부활도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을 못 하셨어요. 흙이 됐어요. 사라졌어요. 대놓고 얘기해요. 나 그럼 예수 안 믿는다. 나 목회 당장 때려친다. 아니 자기도 죽음을 못 이겼는데
무슨 수로 우리 죽음을 해결하느냐? 자기도 죽음을 극복을 못했는데 우리 죄를 무슨 수로 예수님이 해결하냐?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수 있는 거고, 내 죄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아니냐?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이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만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부활도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 역할을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침내 재림하시면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가르쳤다고 딱 기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무시로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성경 펴놓고서 다 읽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기억은 좀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암송하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제가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게 이제 꽤 됐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보에다가 암송할 구절을 미리 올려놔요, 이렇게. 그리고 교인들이 수요 예배는 빠져도, 금 예배는 빠져도 주일 오전 예배는 웬만하면 안 빠지잖아요. 뭐 당장 입원해서 못 오는 사람들 빼고는. 그러니까 그 오전 예배자를 타겟으로 삼아서 암송하고 한 3주 정도는 자원해서 손들고 주보에 올린 구절을 암송하게 해요. 그 다음에 3주가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무작위로 시키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찬양대, 남전대, 여전대 할 것 없이 무작위로 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네, 일어나요. 암송을 해요. 못 외워요. 그러면은요,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공개적으로 톡톡히 망신을 주어요. 장로님, 적어도 장로님은 우리 교회 리더인데 장로님이 모범이 되어야죠. 다음 주에 다시 시킬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시켜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애워와요. 근데 때로 이제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안 애워와요. 그러면은요, 셋째 주에 또 시켜요. 근데 진짜로요, 고집 센 사람은요, 셋째 주에도 안 해와요. 그러면 넷째 주에 또 시켜요. 그 정도쯤 되면은요, 나중엔 100%가 다 해와요. 왜냐면은 안 해오면은 계속 본인이 공개적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아서 전송도대의 눈총을 받고, 그 다음에 저 카메라 가지고 서 있는 광경까지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인데, 교회를 나가든지 암송을 하든지. 근데 교회를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암송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설교할 때 제가 참 편한데, 설교하다가 자, 다 같이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믿음에 관련해서, 이런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리라. 네가 어려서 또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계속 이 믿음에 대한 강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애워요. 제가 할 때 같이 못 외우는 사람들은 새신자예요, 새신자. 온 지 몇 주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신자들은 전부 다 외워서 설교다가 자, 이건 다 같이 합시다. 그러면은 우르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입 다물고 자, 여러분들끼리만 하세요. 설교 중간에. 그리고 이제 우르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정리를 좀 했고, 그거 좀 확장해서 설교해야지.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건데,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속에서 말씀이, 이 속에서 복음이 불일 듯 막 확장이 되어야
이 열정 가지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고 또 교회를 오면은 그 사람 끝까지 책임져주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전도를 하지만 일단 해야 돼요. 재미나는 거죠. 신기한 거죠. 전도한다고 곧바로 오지는 않지만 희한하게 교인들이 흩어져 계속 전도를 하면은 다른 영혼들이 와요. 근데 전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영혼들이 안 와요. 이게 참 신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원받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래서 요 부분을 놓고서 또 이제 모여서 하나님 이 지역에 이 대한민국 땅에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진짜 목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는 사람들도 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오후 예배까지 거의 다 오지만 오전 예배도 설교 전에 통성기도 시컷하고 설교 후에도 통성기도 시컷하고 하여튼 기도를 계속 시켜요. 성령의 불을 달라고.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구원의 열매도 맺어지니까요. 근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 말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점수 달 기회다.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수 있는 찬스를 우리가 잡자. 성도에게 도전을 했어요. 두 가지 하자. 우리 더 모이자, 기도하자. 이럴 때 사람들의 눈초리 겁먹지 말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하자. 우리 이럴 때 전도하자.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 그거 주눅 들지 말고, 초대교회는 매 맞았는데 감옥 갇혔는데 죽임 당했는데 여러분들 전도해도 얻어 터질 일 없다. 감옥 갈 일 없다. 죽을 일 없다. 내가 그거 보장하겠다. 그리고 했는데, 그리고 막 열심히 흘려버렸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저희 교회에 참 복으로 많이 작용을 했어요. 사실 이거 전체 리모델링 하는 것도 이제 비용이 꽤 들었고, 이제 부채가 23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15억을 갚았어요. 지금 7억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학교도 새롭게 시작을 해가지고 저 5층에 사택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빼고 외부에다 롯데캐슬 이제 아파트를 새로 이제 마련하느라고 제가 이제 거기로 빠져나갔어요. 전세로 이제 한 건데 그것도 이제 액수가 크죠. 리모델링도 크죠. 15억 부채 갚은 것도 크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감사한 게 교인들한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봐라. 우리 상황 처지 이거 목 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목숨 걸고 해보자. 이게 찬스다 해서 잡았더니 진짜 복이 되지 않냐. 이러니까 요즘은 이게 참 잘 가동이 돼요. 제가 이제 6월 달에는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원주민 목사님들 100명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10명 가가지고 그 100명, 그 다음에 성도들까지 해서 한 120명 정도 식사를 계속 이제 만들어주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제가 이제 7월에는 아프리카 3개국 다니면서 또 목회자들 세미나 인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작년에도 갔었는데 독일 쪽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연합 집회를 또 인도를 할 건데, 이런 일을 하는데도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합니다. 야, 우리 아직도 7억 부채 남았는데. 그런 소리 이제 아무도 안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다 쏟아붓고 거기에 먼저 우선권을 두고서 사용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덤으로 채워주는 거다. 이게 이제 교훈이 되었어요. 교훈이.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 뭐 이곳에는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 주저리 한다는 게 좀 쑥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짤막하게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희환 목사님 이제 지방뿐만 아니라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감동받은 거 하나 있어요.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요. 그 작은 교회들 이렇게 가서 같이 전도해 준다는 거. 그게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어렵게 개척을 했는데 아들 둘 데리고 개척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힘든 그 교회에 도와준다고 그거 생각하니까는 그때 그 작은 힘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큰 힘이 되고 영적인 동력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희환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붕어빵 정도 우리 강소교회들 또 이런 전도에 필요한 교회들은
이렇게 부탁하면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강서지방에서 흥황하게 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강서지방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려선교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계세요. 의료선교 나한테 얘기했는데 의료선교. 그럼 지금 이제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 아동하고 지금 아동들은 어린이집 없어진 시대잖아요.